아모스는 사람 이름이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키우는 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만 불러서 일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목자 중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대단한 사람이지요. 도고와 지방의 목자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고와 지방은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라는 분이 왕으로 있을 시대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지요. 이런 시대에 남쪽 지역, 남쪽의 더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쪽 자기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요. 이 당시에 이 아모스라는 사람과 함께 북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호세아라는 분과 오늘 여기 아모스라는 분, 이 두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이 당시에 누가 하나님 말씀 전했나 하면은 오늘 여기 1절에 남쪽에는 우시아 왕 시대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남쪽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남쪽 지역을 제가 놔두고 오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아모스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오늘 말씀 이 아모스도 북쪽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시대라 하고 1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때는요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앞에서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본 우리들은 이제 대충 아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여로보암 2세 때라 하면 그때는 어느 시대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라 이러면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그 이야기를 안 해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때였다. 또 전두환 대통령 시대라 이러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처럼 여기 여로보암의 시대라 이러면 그때 그 당시는 우리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여로보암 왕 시대였다 하면
다 알게 되겠죠. 우리가 대충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여로보암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힘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또 외교도 참 잘했고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또 국방, 국방도 아주 튼튼한,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대한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하는 아모스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지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상한 좀뭐 그 징조로 또 이렇게 아모스가 받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2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러분 이 시온, 예루살렘은 다 남쪽이에요.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도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북쪽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마를 것이다. 마른다는 말이 나오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 그 가뭄이 들었나? 그죠? 가뭄이 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 갈멜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 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가 마르면요, 산 밑에는 형편도 없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산 밑이 마르면 산 꼭대기는 얼마나 많이 마르겠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반대입니다. 산 밑이 마르면 산 꼭대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늘 이슬이 내리고 그렇게 하죠. 그 산이 많은 지역에 비가 잘 오지. 산이 없는 나라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게 늘 이 산 꼭대기는 좀처럼 마르지가 않죠. 그 산 꼭대기는 늘 풀이 무성합니다. 마르지가 않아요. 산 밑에는 말라도. 그런데 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말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아모스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아모스가 이 말씀 전할 때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년 전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모스가 전하고 난 이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어떠하든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아모스를 보냈는데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어코 듣지 않아서 결국은 20년 지나서 나라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망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겠어요? 살려보려고. 그래도 그 나라를 좀 살려보려고, 그 백성들을 좀 살려보려고 보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
이게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지진이 있기 이는 전이라 그랬어요. 1절에. 그런 말씀 있지요. 지진 전 이는이라. 지진이 일어나기 전 이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는 후에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요, 보통 지진은 아닙니다. 일본에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일어난 지진이요, 그 성경에 그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일어난 지진 이야기를 잠깐 해요. 거기에 보면은 산이, 이쪽에 있던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어요.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럼 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모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런 지진은 안 일어났을 텐데 기어코 듣지 않아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지진이라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나. 스가랴 14장인데요.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지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14장. 그러니까 스가랴서 제일 뒤쪽이지요. 스가랴가 1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마지막 장 14장 3절을 좀 보십시다. 1324쪽인데요. 스가랴 14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기왕의 전쟁 날에 사온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그리고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멀리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나오지요. 그리고 옛날에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심리 밖으로 도망을 하듯이 그런 날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 지진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다시 아모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지진은 아주 큰 지진이었어요. 그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내리신 것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 말씀 기록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모스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우리도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고 기록해서 오늘 우리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모스란 이름 뜻은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이름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짐을 지고 태어났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난 사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무슨 짐을 지고 나올 수는 아기가 무슨 짐을 지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임 받기 위해서 그가 이름을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지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요.
무슨 짐을 지고 일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짐을 그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기 좋고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하고 강한 그 시대에 사람들의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죄를 잔뜩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모스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짐을 진 게 아니고 나라의 백성들이 진 그 짐을 아모스가 짊어지고 그 음, 죄를 향해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 대한 스트레스를 잔뜩 짊어지고 아모스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 그, 그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도 그만큼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론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겠다. 다메섹.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들이 틀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다메섹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못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나라, 다메섹의 아람 나라의 수도거든요. 이 아람 나라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왕가와 궁궐에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렸어. 불이 나서 불로 살라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도록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무죄한 자를 우리가 피 흘리게 만들면 하나님 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두 번째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거기 보면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어디에다가 넘겨줬다? 에돔에다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로잡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팔아넘겼대요. 에돔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다가 팔아넘기면서 돈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에돔에다가 팔아먹는 이런 못된 짓을 하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이게 어느 나라냐? 바로 블레셋 나라의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나라에는 아서돗, 아서골론, 에고론, 가사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성이 있어요. 이게 블레셋 나라를 말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 나라지요. 두로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보니까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다가 또 넘겼다? 에돔에다가 또 이 사람들도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약조를 맺어놓고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을 헌시짝처럼 내던져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가 팔아넣는, 그래서 돈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성에다가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 이번에는 또 에돔 나라를 말합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를 막 뒤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말이지요. 인정사정도 없이 말입니다. 자기 형제를, 형제 애가 있을 텐데 형제 애도 없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면서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항상 품고 사는 거야. 여러분, 에돔의 형제가 누구지요? 에돔은 에서 자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죠? 그러면 에서의 형제는 누구지요? 네, 야곱이지요.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간의 민족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래도 에서가 형이잖아. 그러면 이 에서가 그래도 형제인데 뭐 좀 봐줘도 좀 봐줘야 되고 손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이 에서 자손은 이거 못되게 말이지요. 네가 말이야,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가 원래 장자야. 근데 네가 우리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아버지의 복을 다 가로챘지. 이러면서 그 자손들이 두고 야곱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두고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히 여겨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무슨 벌이지요? 12절에 보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사라의 궁궐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늘 분을 품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살면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 13절 또 봅시다. 이번엔 또 어떤 나라인가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무슨 벌입니까? 암몬은 오늘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땅을 넓히려고 말이지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아이고 세상에.
임신한 여자들을 배까지 갈라버리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가지고는 전쟁을 하는데 임신한 사람은 죽이지 말고 살려줘야지. 그 힘없는 임신한 사람들까지 배를 갈라가면서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요.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잔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잔인한 암몬 자손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궁궐들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곳으로 사로잡아 가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모두 다 도둑놈들이라. 그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모두 다가 이렇게 잔인하고 돈을 품고 사람 팔아먹고 다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야. 또 2장에 계속 나옵니다. 2장에 또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보십시다. 자,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돔 나라의 왕을 불살라가지고 그걸 죄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남의 나라 왕의 뼈를 말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잔인하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봐요.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인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유다 나라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아니,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를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나라는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는 그들이 뭐를 멸시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나라하고는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은 우상 아니겠습니까? 거짓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지요. 이거는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죄라. 그러니까 다른 세상 나라의 죄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가 죄 짓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랑 좀 달라야지. 그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교회가 도둑질을 했다, 사기쳤다, 그러면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교회는 죄를 지어도 이단을 받아들였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것이 돼야지. 교회가 무슨 세상하고 똑같이, 아이고, 교회도 사기치가 지금 구속됐단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 나라에도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는 앞에 있는 세상 나라가 좀 다른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어떤 벌을 내립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5절에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서론 쪽으로 이스라엘을 딱 중앙에 놓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을 다 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 그리고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주 대표적인 죄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니 이제 본론 중심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제 하나님이 2장 6절에 가서 이스라엘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자, 보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아먹었어. 이 은은 돈이거든. 돈을 받고요. 그 좋은 사람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신 한 클레밖에 값이 안 돼. 알겠어요? 세상에 인격을 무시해도 가난하다고 말이죠. 가난하다고 신 한 클레 값을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또 뭡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들요 먼지에 머리 쳐박아 놓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야. 아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한 거야.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해. 또 보세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연약한 자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부자간에 말이지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에 아버지가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고 아들이 가서 또 하룻밤 자고 오고. 세상에 그런 집안이야. 이게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야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세상보다 못한 거야. 세상보다 못해. 또 있어요.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이 궁해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전당 잡은 옷이 있다면 밤중이 되거든 돈을 안 갖고 오더라도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추운 날에 덥고 잘 이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전당 잡은 옷이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전당 잡은 옷 위에다가 깔고 지가 들어 누워 자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는 떨고 추워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8절 끝에 보면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지요.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요. 다른 나라는 한두 절로 끝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여러분 여기 9장까지 나옵니다. 9장까지. 9장이 어딘데? 9장이 아모스의 끝이라. 아모스가 끝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장 6절부터 마지막 9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오늘만 하도,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아마 몇 가지를 보았어. 몇 가지를. 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인도했고, 아모레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줬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켜줬는데, 그래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북쪽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고 나시린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뭐를 마시게 했다? 포도주를 퍼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나시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나시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안 듣고, 그들이 전하는 말은 안 듣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술을 억지로 퍼마시게 만들어서 술 취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예, 선지자 보고요. 야, 우리 앞에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앞에 예언하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요. 알겠어요? 이 얼마나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여러분 이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지진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해버리겠다? 눌러버리겠다. 너희들을 압박해버리겠다는 거야. 숨 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버리겠다. 응?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요. 하나님의 화가 나실만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말 타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다 도망하고 말 것이야. 왜? 누가 눌러버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눌러버리겠다. 꼼짝도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을 봐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응? 이 못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좀 들어보아라. 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어. 내가 너희들만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짓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다 인과응보. 알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말이야.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9절 아사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한번 봐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도무지 모르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너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야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해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질 것이야.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북쪽 이스라엘에 겨울 궁, 여름 궁, 상하 궁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자, 4장 1절도 봐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을 한번 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들에게 이르기를, 가장, 자기 집에 가장 보고 남편 보고 말이지.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자들이 술 마시고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할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이게 이제 2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문의 진대를 피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질 날이 올 것이야.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이 베델, 길갈이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수원제는요 감사제라, 은혜를 갚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와가지고 뭘 바친다고 뭘 하는데 그거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 6절 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입에 풀칠할 것도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지.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흉년을 내려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줘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를 않았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너희 성읍에서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또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어.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지요? 가뭄이 있고 기갈이 있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알겠어요? 흉년이 들어도 돌아올 줄을 몰라. 가뭄이 들고 기갈이 들어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흉년을 내리시기도 하고 가뭄도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9절 내가 양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해버렸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런 걸 보내가지고 다 깔끔 먹도록 만들어도 그래서 그런 재앙을 당해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또 보세요.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염병 온 전염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동물들이 죽고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시지요.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 안 돌아오는데. 여러분 11절 봐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어버렸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를 않는구나. 멸망을 당해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야. 이 백성들이. 이 미련한 백성들이 말이지.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 준비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어찌 그렇게 미련해서 흉년을 보내도 돌아올 줄 모르고 가뭄이 들어도 돌아올 줄 모르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도 돌아올 줄을 모르고 전염병이 일어나도 망해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앞으로 이보다 더한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자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 바깥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도 지금 온갖 하나님 앞에 제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꼭 알고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매일매일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교회 안팎으로 또 신불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제약을 일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제약에 함께 파묻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만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